생각하기에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갈 때 정말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어,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 일만 벌려, 정말 지금도 힘든데 또 일 벌리냐, 갈수록 태산이네, 끝이 안 보이네, 끝은 죽어야 끝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정한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 정했냐면 계속 일 벌리네, 끝이 안 보여, 이런 생각은 교회를 잘못 정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어서 못 견딥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 어느 때 힘드냐면 물이 고여 있을 때 힘듭니다. 처음에는 고요하기 때문에 그 물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물이 썩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할 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병들어, 전체가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퍼내면 새로운 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건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건강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것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베이비박스 문을 열었는데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절대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들,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위탁된 그 일꾼들을 제대로 세우는, 당장 열매가 있지 않는, 많은 세월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역이 우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20년 후, 30년 후 본인들이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들을 나눌 날이 오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인도받았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나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인도 받아가면 좋겠다.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 무슨 상태냐?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묵상하면 안 되겠다. 오늘 이 7편은 자신의 노래를, 고난을 노래하는 아주 피탄시입니다. 계속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슬픈 감정만 토로한 시는 아니다. 그러니까 슬픈 감정만 하나님 앞에 보여진 그런 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자기에게 왔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문제는 죄 때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자기는 무죄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하는 청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죠? 재판의 의도가 있죠. 심판의 의도가 있죠. 그러면 내가 무죄하면 재판이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는 악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무고하게 죽여가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누구를 공격하는데? 다윗을 공격하는데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참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면서 알겠지만 참 정말 희한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시선을 바꿔서 악인의 심판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다윗도 악인의 심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멋있죠? 그런 부분에.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고 자신의 강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시련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죠. 내용이 많죠. 방대가 기도가 나오려고 그래요. 막 집사님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주일처럼 집사님 졸고 있네요. 막 기도하려고 막 기도의 마음에 확 올라다가 지금 약간 이겼어요, 내가. 할렐루야. 놀라운 거 하나 비밀이 있어요. 진짜 비밀. 오늘 교구장들 모임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마음에 안 들리잖아요. 절대 삶 안 변합니다. 그걸 알아요. 강대상에 보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로 삶이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왜냐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귀에서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다 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예배 드릴 때 헌신할 사람 안 할 사람 다 구분된다고. 진짜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올인할 사람 안 할 사람 다 구분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제가 10,000명까지 볼 수 있겠어요. 10,000명까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긴장하지 말고, 나 긴장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게 뭐 지금 협박하거나 뭐 여러분들 공경이 그런 게 아니라는. 왜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에 가서 적용하고 그거 가지고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재정스쿨 하고 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토요일 날 5주, 6주, 그 다음에 12주 성도들이 한 곳에 집중하면서 움직였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들 지금은 약간 열려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볼 겁니다. 저는 지금껏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 가실 때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만들었고, 믿음으로 선언하면 선언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는 거죠.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때 고민에 빠진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대부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직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다 떠나서 그거 하나만 다윗이 붙들고 있어도 뭐예요? 왜? 다윗의 왕권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보호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상황 종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마음의 상태, 환경의 상태를 한꺼번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도 공짜가 없잖아요. 기왕이면 매일 영성 나오는 사람들을 중매 우선순위로 제가 정하고 있어요. 믿고만 하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랭킹 있어요. 순서 다 정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빠지잖아요. 순서가 뒤로 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지금 요즘에 왔다 갔다 해요. 순서가 지금 몇이었는데 순서 갑자기 뒤로 갈 수도 있고.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때는요 천지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천지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충분히 다윗의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다윗은 하나님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확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만큼은 명확하게 붙들고 이 현실의 문제를 확실하게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7장 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변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원, 다윗의 찬양, 다윗의 기도, 다윗의 마음, 그것을 들어주실 하나님으로 그가 관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제가 그런 면에서 저희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깊은 대화를 못했지만 유 교수님하고는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때는 그 모습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거냐, 대화를 하면요 다 듣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듯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병들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만히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아픔과 어려움인데 그 변명을 들어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찾는 이유는 뭐냐?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근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과연 실제로 다윗이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어렵게 된 상황이냐? 그게 아닙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로서 다윗을 흠집내게 만들고 말로서 다윗을 어렵게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그러니까 말로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상황이, 이제 나중에 좀 갈 거를 미리 얘기하면 다윗이 누구를 살려줬어요? 사울을 살려주셨어요?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원수를 놓아주면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였어요. 원수였는데 그 사람을 놓아줬어요. 누가 힘들겠어요?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안 들려. 누가 힘들겠어요? 아니,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자, 원수를 놓아줬어요. 누가 힘들어요? 원수가 힘들어? 이런 참.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왜 원수를,
아니 도와준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왜 힘드냐고 지금. 다윗의 주변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근데 이거예요. 원수들은 원수들대로 다윗을 공격하지만 중요한 건 다윗이 원수를 놓아준 그것 때문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힘들게 만든다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누가 막 말로 험담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딱 나섰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 경험하셨어요? 완전히 개망신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 벌어졌느냐? 다윗에게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종이 딴 생각하지 말고 소리 좀 줄여라. 소리 좀 들여. 요즘 내가 체리스쿨 하느라고 목사님 많이 변해가지고 예종이를 별로 혼내질 않아요. 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하여튼 뻑하면 그냥 예종이만 혼내니까 자기도 하여튼 교회 옮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옮길 수도 없고. 사울을 추종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요거는 이제 그쪽 사람들. 자, 좀 가보자.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자신에게 닥칠 위험한 상황을 놓고 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질까라는 거고, 그리고 다윗에게 도전하는 자들의 악한 행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정말 충격적이죠. 어느 때까지 하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심한 고통이라. 우리 성도들은 인터넷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야 돼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손가락 확 부러뜨려야 돼. 그런 걸 올리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여러분들 지금 세대에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목회를 해서 그런지 지도자의 입장에 많이 서봐요. 언어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 말에도 그렇고 저 말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도 그렇고 긍정적이지 않는, 얼마나 힘들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서서 어떻게 인도받아가야 될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지도자가 잘못되면 누가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말로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심한 고통이 그에게 와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 말로 다시 정리하면,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견딜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살 수 있는 힘마저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되어지고 인도받아가는 그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막지 않은 다윗. 그럼 우리 한번 보세요. 3, 4, 5, 6편까지 4, 5, 6편까지의 다윗의 마음과 오늘 다윗의 마음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마음이 더 힘들었을까? 참,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빼고, 그러면 압살롬 그거 빼고, 쉽게 말할게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유와 오늘
사울을 살려놓고 사람들에 의해서 말로 도전받는 이 다윗의 아픈 마음, 이 두 마음 상태가 어느 게 힘들었을까? 뭔 얘기예요 지금? 어디가 더 힘들었을까? 에이 정말 수준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우리 상태로 점검해 보면 죄 지었을 때 상황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무엇은 자유예요? 누구 앞에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죄 앞에는 자유하단 말이죠. 누구 앞에 자유예요? 그 얘기가 오늘 나온다니까, 그 얘기가. 그런데 육편 전체는 하나님 앞에 자유예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자유함을 갖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냐고요. 그의 눈물로 침상에 뭐 한다고? 수영한다고. 할렐루야. 어젯밤에 나온 사람들 바로 대접하잖아요. 그 정도의 아픔과 어려움들, 결국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들, 말로 사람들 앞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까지 없어져 버린 이 상황,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함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무죄하다, 무죄하지 않다. 그치요.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을 오히려 죽이지 않고 도와준 다윗.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의 이 중심을 모르고 말로 다윗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그러므로 누구에게까지? 동지들에게까지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 정말 쉽지 않죠. 원수들이 비난하는 건 견딜 수 있겠는데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까지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오늘 평생토록 여러분들 말로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경험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이 밤에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에? 지나가는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묵상해요.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웬만큼 욕 많이 먹어도 견뎌내요. 욕을 안 먹은 사람들은 안 먹다가 욕을 먹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맞지요? 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 많이 욕을 먹고 자라는 것도 나중에 유익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유익할 때가. 여러분들 제 얼굴 가까이 보세요. 지금 살이 쪄서 이게 안 보이는데 내 얼굴 전체가 흉터예요. 날마다 애들하고 나가지고 꼬집고 싸워가지고. 이놈들이 싸우면 그냥 눈을 한 대 때리든지 코를 때리든지 왜 꼬집어, 여자들처럼 남자애들이. 내 얼굴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괜찮지만. 그러니 걔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얘기해도 참 그렇네. 자꾸 이것도 이게 그 면역이 생기는 거죠. 면역이. 처음에는 그게 상처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면 누구 찾느냐? 하나님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지요? 다윗이 누구만 쳐다보도록? 하나님만 보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질빨게 없어서 내 영광을 머릿속에 살게 없어서 자신의 무죄의 당담을 보인 다윗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질빨게 없어서 내가 뭐 했다면, 이 정도 말한다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시 또 끊어내야 될 게 무고한 얘기를 들은 게 있다면 조금 더 위축되지 말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까 권사님이 중요한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 했는지 내가 문자를 했는지 알려줄까요? 에? 남편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랬어요. 근데 무릎 꿇고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던 그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목사 봤어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지, 믿지 않는 남편한테 가서 무릎 꿇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그러면 그보단 더한 것이라도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할 필요 있잖아요. 그게 무슨 수치라고? 그러니 우리는 그보단 더 낮아져서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넉넉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최소한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전까지 이 다윗의 인생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성결했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뵌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질 정도의 순수한 마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상태까지 낮아지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함과 무지함을 고백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도 정리해보니까 다윗이 범죄하였다,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옵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주무셨나?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셨고 이후에도 살아계셨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자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할렐루야. 결국 다윗이 이 환경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다윗이 다윗되도록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 대적들의 도를 막으시옵소서. 무고히 당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청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깨서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내 상황을 보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뭐냐?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즉각적인 역사하심을 바라는 간곡한 바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다윗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결하십니다. 무고하게 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판장이 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판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무고하게 모함을 당할 때, 수없는 고난의 상황을 당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는 계기다? 하나님을 찾는 계기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그 상황. 자, 이제 아직도 우리도 모르게 저 밑에서 사람의 말들이 자꾸 기억나고 떠오르는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내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